요 근래 개봉된 그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6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한국과 터키전, 모두가 다 응원의 열기 속에 있을 때에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그 북한 해군과 남한군의 교전의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전력도 우세한 한국군이 북한이 남침했을 때에 한 번에 격퇴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죠. 그 영화 중간에 보니까 당시 그 교전 수칙이 북한이 넘어오면, 상대편이 넘어오면 공격하기 전까지는 공격할 수 없는 소극적인 방어였죠. 배로 그냥 밀어내는 식의 교전 수칙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전 수칙이 넘어오면 바로 사격을 할 수 있는 공격적인 교전 수칙으로 바뀌었죠. 그만큼 전쟁에서 작전 또는 이 교전 수칙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성경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국가로 딱 된 이후에 광야에서 치르는 첫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광야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겠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첫 전쟁이 아주 중요한 본보기이자 전쟁의 매뉴얼입니다. 여기서 승리의 교전 수칙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르비딤 광야로 함께 지금 그 승리의 교전 수칙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죠?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15장부터 지금 17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을 한 단어로 딱 통틀어서 그때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추억의 포장지를 살짝 한번 벗겨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듯 홍해를 가르고 나왔죠. 그리고 그 철천지 원수였던 애굽의 군사들이 깊은 홍해 바다 가운데 수몰되는 장면을 라이브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미리암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소고와 탬버린을 치면서 찬양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기쁨에, 즐거움에 사로잡혔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그들이 서 있는 곳이 황량한 광야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텅 빈 이 광야처럼 그들의 배도 꼬르륵 꼬르륵 천둥 소리가 날 정도로 비어 있었죠.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었습니다. 다 드러누웠죠.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메말라 터진 이 광야 바닥처럼 그들의 입술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고 타는 듯한 이 목마름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이르렀습니다. 목말라요, 죽을 것 같아요, 원망하며 불평을 했죠. 자, 이때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마라의 그 사건이 있었죠. 또 지금 이제 이 르비딤에 와서도 동일한 목마름,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근데 그 불평의 강도가 더 세워졌죠.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여기서 목말라 죽겠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다투고 시험하고 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있을 법한 계곡, 물이 있을 법한 어떤 습지나 축축한 곳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서 그 반석을 치라 하셔서 생수를 솟게 하시고 그들에게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갈증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안정이 되었죠. 문패도 좀 달고 그리고 이제 좀 쉴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저 지평선 너머로 낙타의 발굽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병 하나가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숨찬 목소리로 모세요, 저 에돔 땅 시내반도 저 북동쪽 황폐한 사막에 있는 도적대들 아시죠? 그 아말렉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기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벗어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다시 아말렉의 노예가 된다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다 초계와 같이 목숨을 잃겠죠. 여자들은 그 비열한 아말렉의 성적 놀이개로 전락할 겁니다. 숨을 곳도 없지요. 도망칠 곳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옆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너는 내일 칼날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하여서 그 아말렉과 함께 전투하여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갈 것이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공동체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양쪽의 군사들이 서로 엉키며 설키며 뒹굴었겠죠. 사막에 먼지바람이 뿌옇게 일어났습니다. 전쟁터가 그렇듯이 칼과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 이 사람의 그런 죽음, 그 안타까운 목숨이 꺼져가는 비명소리만 슬프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칼날에 떨어져 나간 살점들, 베인 상처들, 뒹구는 목들, 그리고 검붉은 피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홈그라운드로 여기고 있는 그 노략질과 전쟁을 일삼는 프로 선수 아말렉 전사들과 그리고 그에 비하면 벽돌을 굽던 하찮은 노예들, 지금 오합지졸인 이 사람들과의 전쟁, 불을 보듯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하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하나는 유치원생이에요. 그 둘이 격돌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의외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지 사이를 살짝 헤치고 보니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군해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80세 된 그 노익장을 자랑하는 모세도 그 팔을 들고 있는 것, 시간이 갈수록 그 중력의 힘을 버티지는 못했죠. 점점 더 무거워졌고 천근만근 느껴지는 그 무게, 팔이 저려왔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말렉이 승기를 잡았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것을 보더니 승리의 관건은 바로 모세가 손을 드는 거구나. 센스 있게 아주 편안하고 납작한 돌을 그 뒤에 놓고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피곤한 팔을 한쪽씩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려주지요. 붉게 물든 이 노을이 깔리면서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그 팔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놀라운 결과는 여호수아의 그 칼날에 기름과 피가 엉겨붙어서 덕지덕지 진득진득해지는 그 결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승을 이루게 되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모세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르비딤에서의 첫 전쟁,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껏 설교를 들어오셨어요? 모세의 중보기도 혹은 용맹한 여호수아의 모습,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와 아말렉의 싸움, 아론과 훌의 어떤 동력하는 모습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설교를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산꼭대기에 손을 들고 있는 모세 또는 아론과 훌의 동력하는 모습, 그 전장터에서 칼춤을 열심히 추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게 되었어요. 저의 기억 속에도요, 수련회나 부흥회 집회를 할 때 치면 강사 목사님이 모두가 손을 들랍니다. 그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좋아요. 모두가 팔을 들고 있죠. 그 팔이 떨어져 나갈 즈음에 성도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그 팔을 붙들어 올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제발 목회자들 좀 속썩이지 말고, 지도자들 좀 속썩이지 말고 이렇게 피곤한 팔을 좀 들어주는 동력자가 되십시오. 피곤한 팔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을 야단치는 그런 단골 메뉴였죠. 자, 봐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교육자가, 교회 어른들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 지금 젊은 청년들 칼날을 들고 용맹한 모습으로 전장터에 나가야지. 교회의 굳은 일을 너희들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다그쳤죠. 사실 청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기보다는
묘한 반발감이 일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기억들을 좀 접어두고요, 성경의 결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과 간격 있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그러니 전쟁은요, 교전 수칙과 더불어 전쟁 백서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전쟁에 이겼는가? 어떤 병법과 무기를 썼는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가? 몇 명을 선택했고, 여호수아는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과를 올리게 되었는가? 사상자는 몇 명인가? 하는 식의 내용이 담아져 있어야 우리의 상식에 맞는 그런 백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전쟁 자체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투 현장을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마치 산 꼭대기에서 구경하듯 너무나 간단하고 무심하게 처리해버려요.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는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굳이 우리가 거기에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말렉이 칼춤을 서로 추고 웅장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은 제가 잠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로 재구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 상식적인 전법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말렉과 엉겨붙어 싸우고 있는 선봉장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죠. 그리고 여기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아니, 그 당시는 왕이나 총사령관이 딱 전투의 대열에 앞서서 맞짱을 뜨죠.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관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총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모세는 그 선봉장에 서 있지 않고 마치 비열한 모습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안전이 담보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에 맞습니까?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성경은 이 카메라의 앵글을 세 노인의 행동에 맞추고 있어요. 잡아냅니다. 자,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장면. 12절에 가보면 80세 노인의 피곤한 팔, 아론과 훌이 의자가 될 만한 돌을 옮기는 장면, 힘겨워하던 모세가 돌 의자에 앉는 장면, 아론과 훌이 한쪽씩 팔을 들고 있는 이 붙들어온 장면, 이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카메라는 잡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팔을 들고 있는 장면이구나,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말하겠죠. 그런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져요. 자, 먼저 모세가 팔을 들었다 하는 이 장면, 이걸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설교가들은 손을 드는 행위는 바로 기도하는 행위다, 혹은 도고 중보하는 행위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했던 습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증거를 몇 가지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의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신약 한번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전서예요. 2장 8절 보이시죠? 그러므로 각 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맞네요. 히브리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으니까 그 본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근거를 드는 본문을 보면 부르짖다, 기도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손을 드는 행위가 나오긴 하지만 기도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니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자, 그리고 그 당시 또 하나 셈어를 쓰는 그 족속들은 손을 들다 하는 이게 관용어로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봐요. 정황상 이 세 노인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거죠.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전쟁의 상황들을 보고 있었나요? 아니, 뭔가 영적 지도를 그리며 영적 도회를 그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전쟁을 그냥 주시하고 있었다 보기보다는 너무 심심하니까 그들이 그냥 대충 손을 들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들에게 보호해 줄 것을,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의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당연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런데 정작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에 손을 들다, 이 말이 기도한다 하는 말로 성경 어느 곳에도 쓰여 있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모세가 손을 들 때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자, 그 신비한 능력, 마술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 행동의 상징이었고 중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무슨 동상을 세워요? 손 모양의 동상을 세워서 자, 여기까지 내 주권이 미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손을 통해서 내 힘이 신으로부터 전달받고 이걸 통해서 내가 중재해 주는 거다. 그러니 새 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스라엘 용사들에게 힘을 전해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11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었는지, 아니면 한 손을 들었는지, 아니면 이쪽 저쪽 손을 엇갈려 들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또 하나, 유대 랍비들은 손을 든다는 이 장면에 전쟁의 깃발을 상징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밌게도 모세의 지팡이를 딱 들고 있고 그 옷에 도포자락이 딱 날리면 영락없이 멀리서 보면 깃발이 흔들리는, 나부끼는 장면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전쟁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우리 문화적 접근, 아니면 그냥 우리가 추측하고 유추할 뿐이지 성경에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럼 성경 전체의 문맥에 굴복해서 설교를 해야 하고 성경의 바른 뜻을 전해야 할 설교자는 이 즈음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바른, 분명한 그런 의도, 뜻을 좀 밝혀주면 참 좋잖아요. 그게 없어요. 사실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 저도 마치 큰 배가 암초에 걸린 듯 힘이 듭니다. 사실 이단이나 유사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죠. 어차피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틀을 성경을 이용해서 조각 퍼즐 맞추듯이 끼워 맞추면 되니까, 성경이 내 말하는 사상과 근거의 하나의 자료가 되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말하죠. 명쾌해요. 손쉬워요. 은혜가 되죠. 우리는 안 그래요. 개혁주의 교단은 철저하게 성경 가운데 굴복되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청중들에게 편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은 포장된 그 은혜를 누리면 참 좋겠죠. 그럼 서로가 죽이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한 편의 그림,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었던 것, 여호수아가 화려한 칼춤을 추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쟁터에 나간 일, 사람들을 선택한 일, 모세가 피곤한 팔을 들었고 아론과 홀이 동역했던 이 모든 일들, 이게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었고 동인이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이 공동작품을 이루어내어서 하나의 승리의 요인이 되긴 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이 전쟁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요, 딱 모세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야, 아말렉 별것 아니네 이거, 우리가 그냥 껌 씹듯 그냥 씹어먹는 존재구나 하면서 꽃가루 날리고 카퍼레이드를 하고 꽃목걸이를 하면서 술독에 빠져서 승리의 도취에 빠져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한 교전 수칙이 무엇인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세요. 뭐냐면 17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정말 중요한 게 여기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쳐놔도 기억 못하게 하리라. 이 주어인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 싸움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함이나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여호수아의 어떤 좋은 칼날의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이었다. 여호와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여호와가 군대의 장관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던 아말렉 족속에게 입증하고 싶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대대에 이것을 기록하고 역사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 속에 뭡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는 그 광야,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그 강적을 만났어요. 그야말로 이 전쟁은 뭡니까? 임파서블이죠.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모세가 있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있지 아니하고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임파서블이 뭐가 됩니까? I am possible이 되죠. 나는 가능하다, 나는 성공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주제이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임파서블의 인생 가운데, 광야 인생 가운데 목마름과 배고픔과 아말렉과 대면하여 힘든 사투를 벌이며 이곳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I am possible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이날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기념비적인 그런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하세요. 모세에게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책에 기록해라, 기념하라,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게 바로 너희가 가나안 전쟁 할 때의 가장 중요한 전쟁 수칙이자 교전 수칙이다. 뭐예요? 계시의 말씀, 성경이.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역사 속에 교회가, 성도들은 말씀 아래에 극복해서 듣는 존재가 될 때에 오늘 이것이 너희들의 첫 번째 교전 수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뭘 쌓습니까? 자기의 명성을 높이는 기념비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뭘 꽂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명명합니다.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향하여 대승을 거둔 이 전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장면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군대 장관이 되셔서 승리를 하신 놀라운 사건이다. 아말렉 족속과 대대히 싸우리라,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하리라. 오늘 그 이스라엘 전쟁사 가운데에 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영원히 펄럭이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이 깃발을 꽂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독자가 누구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전쟁을 잘 몰랐던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 세대죠. 그러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전쟁, 이 교본은요, 이 교전 수칙은 매우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이요, 또한 출발점이었어요. 자, 그 사실을 신명기 2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가서 그들이 전쟁 앞에 임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지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과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임파서블한 이 환경 가운데 내가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잘 군대 장관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가질 때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설교를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마치면 우리는 참 은혜가 되죠. 저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는 그 아말렉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냐? 하나님 인도 따라 하나님 백성 삼아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목마른 그 사막 한가운데로 불러내셨어요. 왜죠? 그냥 하나님은 전용 비행기를 태우거나 KTX를 태우거나 안락한 의자가 있는 관광버스에 다 태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불편함, 환란, 고난, 원망,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스러운 그 아말렉을 우리 주변의 곳곳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맞닥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싸움을 걸어오는 아말렉이 내 주위에 반드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묘미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깃발을 꽂으시며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천하의 그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명명했던 그 아말렉, 여러분 그 아말렉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단입니까? 신천지요? 무슬림? 불교도들입니까? 술과 여자 문제로 속썩이는 남편이세요? 아니면 상식 이하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며 가출을 일삼는 자식들이에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입니까? 틈만 나면 교회 안에서조차 나를 향하여 상처 주는 말로 후벼 파는 인간들입니까?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입맛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보면 화장실로 숨고 기둥 뒤로 숨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다 아말렉 맞습니까? 물론 이렇게 선명해 보이는 이런 분들도 다 아말렉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늘 가시밭길이에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며 나아가죠. 그러나 좀 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말렉, 그 대상이 누군지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말렉의 기원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36장 12절 족보를 잘 보세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에서와 이 아말렉은 어떤 관계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니까 말하자면 할아버지와 뭡니까? 손자의 관계예요. 에서가 누구죠? 영적인 축복이 담겨있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린 자죠. 그런 할아버지 밑에 있었어요. 뭘 보고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겁니까? 그리고 이들은 어찌 보면 먼 친척이죠. 형제예요. 그럼 형제의 사랑 이런 거 뭐 눈꼽만치도 없는 겁니다.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예요. 오로지 내 현실의 문제, 내 배고픔의 문제,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오직 그 한 끼의 식량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아주 값싼 존재, 가벼운 존재예요. 자, 그들이 했던 이제 전법을 봅시다. 기원을 알았으니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이 아말렉 아주 비열하죠. 원래 전면전을 하는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법이 아니었어요. 약한 자들, 뒤처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 마음의 곤감이나 억울함이 있는 그런 자들을 골라서 치는 아주
비열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성이 안 찼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알았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은금 패물을 많이 들고 나왔으니까 쟤네들 부자야. 걸어다니는 현금 박스들이야. 야, 이참에 우리 그냥 한 입에 통째로 낼름 삼키자, 먹어버리자 한 거죠. 그러니 그들이 지금 이제 전면전을 벌였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콕 하고 찔렀으니 그들은요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요 이 아말렉을 성경에서 만나면서요 이 르비딤 그 현장 가운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들 사이에 아말렉 군사 하나를 택해서 투구를 한번 딱 벗겨보았죠. 아니 근데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면서 깜짝 놀랐죠. 현실의 문제와 이익을 추구하고 한 그릇 식물에 내 영혼을 파는 이 가벼운 존재, 그리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린치를 가하는 그 존재가 아말렉인데요, 낯설지가 않아요. 마치 거울처럼 나를 보는 것 같죠.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볼 때 아말렉은 항상 내 주변의 인물이었습니다. 제 3자의 인물이었죠. 나를 괴롭히는 그저 그런 존재였어요. 내 바깥에 있는 인물이었죠. 장애물이었고 걸림돌인 줄만 알았습니다. 정작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교전 수칙을 가지고 불가능한 이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현실 속에 들어가 보니 내 마음이 르비딤이에요. 내 마음이 내가 아말렉과 같은 가치관, 사상, 전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죠. 동역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실에 여러분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내 잘못은 너무나 관대하죠. 내 게으름에 대해서 너무나 합리적인 평가를 해요. 나의 비열한 행동, 거짓된 삶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내어줘요. 여러분 잘못을 들키면 특히나 목회자, 지도자들 당신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고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나가는 존재들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슬퍼하고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직도 내면 안에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 안에 이 아말렉과 같은 요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말 한마디로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이 귀한 공동체를 한 방에 훅 가게 만들어요. 새가 적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어도 그들이 정착할까 말까 한데,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청년들 우리가 안아주어도 그들이 제대로 설까 말까 한데 우리 말 한마디에 훅 간다니까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말씀을 경험한 바가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고 그 십자가의 반석의 생수를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훌륭한 종교인으로 자칭하며 치장하며 살아가요. 우리 너무나 아말렉과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에 치를 떨면서 눈물 흘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주변에 있는 자들만 아말렉이니까요. 내 내면이, 내 자신이 르비딤 안에 아말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내 마음에 르비딤에 그 안에 있는 아말렉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성도는요, 이렇듯 아말렉을 자꾸 외부의 이단, 유사종교, 다른 종교,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만 인정해요. 그 영적 대결 구도를 가지고 그들을 무찔러야 한다, 그들을 선교한다는 전략으로 무례히 행하고, 그러다가 그들과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는 상관없지 않은 식으로 그냥 상관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르비딤, 아말렉은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 전쟁터가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안일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이 아말렉 가운데 참패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자꾸 부르르 치를 떨며 말씀 앞에 서야 하죠. 이 교전 수칙 앞에 우리는 늘 서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반면 교사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을 가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열심히 진멸했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자기 등 뒤로
좋은 소들, 좋은 양들을 감춰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선지자가 꾸짖으니까 어떤 말로 변명합니까?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 하는지라. 맞습니다. 사울은요 열심히 아말렉 진멸했어요. 대승을 거두었죠. 그러나 정작 그 사울 안에 살아있는 그 아말렉을 죽이지 못했죠. 욕심이라는 아말렉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 뭡니까?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도 자꾸 뒤로 감춰요. 감출 수는 있겠죠. 그럼 그들이 울부짖고 있던 양의 소리, 염소의 소리는 어떻게 감출 수 있죠? 못 감춰요. 사울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이 아말렉, 이것과의 전투는 잘했지만 결국은 우리 내면 안에 자라고 있는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이 아말렉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전투의 대상으로, 진멸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우리는 20년, 30년 예수를 믿었지만 왜 존재와 인격이 변하지 않죠? 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름을 우리는 달고 살아가지만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우리들을 향하여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모습이 없는 거죠? 왜 내 안에는 그런 진정한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까? 불순종, 혈기, 완악함, 교만, 이 세상의 잘못된 논리를 똑같이 그들에게 보여주며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그런 수많은 잡초들에 대하여 뽑고 그 죄에 대해서 죽이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정녕 없다는 게 교회 문제 아닙니까?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광야, 그 르비딤에 끊임없이 아말렉들은요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기습 공격을 할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임파서블이죠.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전투에 임하는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교전수칙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군요. 제가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임파서블인데요, 불가능한데요, 하나님 주어의 자리에 오셔서 I am possible 해주세요. 이럴 때 우리의 내면은요 광야 한가운데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자기의 이름을 내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함으로 사월교회가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에, 그 제단을 쌓아갈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 교회 구석구석 이런 승리의 교전수칙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전쟁 가운데 군대 장관이 되셔서 오늘도 아말렉을 영원히 없애주게 하리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전장터의 르비딤의 그 아말렉을 오늘도 죽이고 또 죽임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이곳저곳에서 나부끼며 펄럭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